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정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같이 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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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문제로 참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그린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우리 교회도 그린들이 좀 많이 찾아왔는데 요즘은 거의 찾아오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었었습니다. 이전에는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개발도상국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선진국이라 하고 또 군사력도 세계 5위 안에 들어가는 그런 강국으로 군사 강국으로 지금 거듭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군사력이 세계 5위고 또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우뚝 섰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으면 우리 마음이 좀 이제 평안하고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이 다 사라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아져요.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정신과를 찾는 사람들이 많고 정신과 약을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 도대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지금 찾아다니는 거죠. 뭔가 해결해 보려고. 그런데 약이 우리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의사가 우리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불면증과 또 두려움에 시달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른 사람들이 해결해 줬을 때 그것을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다른 구원자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구원자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를 찾아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 명인을 찾아다니기도 해도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그분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또 요한복음을 끝까지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할 때에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다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요한복음은 누가 적었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적은 거예요. 오늘 1장에서도 나오는 세례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아니에요.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제자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복음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중에서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게 참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제 거의 겹치는 게 많이 없어요. 왜 그래요? 요한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읽어보고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들, 좀 추가해야 될 부분, 또 더 강조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세 복음서와는 좀 많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한이 이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단 한 줄에 이 기록한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이제 마감하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적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유가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고 또 설교를 듣고 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그런 다른 종파를 이단이라고. 이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어떤 종파는 다 이단이고 그게 사입인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안식교가 왜 이단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 안 해요. 여호와 정인이 왜 이단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 성경책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그리스도고, 이 헬라어로 그리스도요,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구원자예요. 우리의 삶의 구원자, 우리의 삶의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뭘까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누군가에 의해서 해결되어지는 것을 구원받았다 그래요. 물에 빠져가 죽어가는 사람들, 거기서 건진을 받은 것을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사업의 실패로 물질이 도저히 이제 다 날아가 버리고 내 힘으로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때에 누군가가 도와줘가지고 다시 사업을 일으킬 때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던 어떤 일을 가운데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걸 도움을 받아서 이제 다시 회복된 것이 구원이라면 나의 영혼, 내 영혼이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정신과 의사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정신적인 불안, 초조, 두려움,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정신과를 찾는. 육체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내가 질병에 걸려가지고, 암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근데 어디로 가죠? 병원에 가잖아요. 의사의 손길에 의해 가지고 치료받고 다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게 구원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다시 회복되어지고 건진받고 이런 게 구원인데,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 자신을 믿는 사람. 여러분 스스로 내 힘으로 나 다 할 수 있다고,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큰 소리에 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요 실패하고 병에 걸리고 하면 그냥 얼마나 절망에 빠지는지 몰라요. 그제서야 자기가 너무나도 초라한 인생임을 알게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은 그냥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내가 이 땅 가운데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을 누가 주시나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나사로 앞에 가서 나흘이나 되는 죽은 나사로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누구를 일으키죠? 죽은 나사로를, 그것도 나흘이나 돼가지고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이렇게 세우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지 못했다면 얼마나 망신이에요. 거짓말장이죠. 허풍쟁이에요, 허풍쟁이.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되시는 때는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전조각을 동인 채 나왔잖아요. 나사로 부님이가 이제 본인이 직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역사적인 사실. 뿐만 아니라 평소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전거하시고 또 설교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이 진리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좀 이상한 사기꾼이든지 정신 이상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사기치고 돌아다니든지 아니면 이 말씀이 진리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허풍을 떨었다면 아마 그 당대에 예수님 십자가에 잡혀가지고 돌아가시고 모든 게 끝났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다시 사심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이제 자기 살 길 찾아갔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제자들이 다시 모여요. 그리고 큰 소리 외치고 돌아다니잖아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고 외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한꺼번에 정신 이상이 생겨난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본 거예요. 한두 사람이라면 뭐 저기들끼리 그냥 짝짝꿍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12명의 제자들이 다른 여자 빼고 모두가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전가하고 돌아다니고 거기서 제자들이 너무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관리들이 와가지고 조용히 해라. 안 그러면 너희들도 다 죽여버린다. 죽이려면 죽여라고. 우리는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봤기 때문에 그분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볼때까지 생겨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그 소아시아 지방 유럽까지 복음이 전거되어져가 나중에는 313년에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70억의 인구 가운데 수십억이 지금 예수를 믿고 이렇게 나와서 주일마다 예배 드리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예수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 책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을 달고 예수님을 외치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건 진리이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요한이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태초. 여러분, 이 땅이 생겨나기 전에 그때부터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시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 헬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죠? 이 로고스는 만물의 근원이에요. 만물의 근원. 만물의 근원이 물체이든지 어떤 존재이든지 누군가가 만물의 근원이 있다라는 거. 왜? 지금 말하는 것처럼 뭐 저절로 생겼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저절로 뭐냐 진화되었다라는 것은 불과 한 300~400년 전에 생겨난 새로운 학설이에요. 이걸 마치 막 과학이라고 떠들고 과학이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주지만 여러분 거기에 진화 테올로지예요. 진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을 가르친 찰스 다윈도 나는 내가 주장했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그런 화석이나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과학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믿는 거죠. 과학 아니에요. 테올로지입니다. 이론입니다. 이론. 창조론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결국에는 진화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헬라 시대에도요 진화론은 없었어요. 사람들이 짐승이 사람 됐다 이런 이론 없을 때니까 그냥 우주에 권원이 있었을 것이다. 누군가가 최초로 어떤 권원 근본이 있었을 것이다. 거기서부터 이 우주가 탄생될 것이라 그렇게 자기들이 고민했는데 그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게 누굴까? 뭘까? 사람들은 늘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요한이 딱 되어놓고 그 로고스는 누구냐?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 하나님. 니네들이 찾고 있는 그 로고스 우주 만물의 권원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다. 태초에 계셨다. 그가 2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1절 2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또 다른 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로고스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신 로고스가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또 다른 분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어지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말씀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로고스. 로고스는 만물의 권원. 이렇게 지금 1절 2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3절을 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우주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없이 그가 없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없이 된 것이 없는. 그렇다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그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도 함께 계시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창조 때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지구가 어디를 두르고 있나요? 태양계를 두르고 있어요. 태양계. 여러분, 이 태양계가 이렇게 가지런히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 태양계에서도 이 지구는 별로 큰 행성이 아니에요.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계 전체를 다 아울러 가지고 은하계를 비교해 보면 큰 은하계 속에 이 안드로메다 은하계 하여튼 엄청난 은하계 속에 태양계는 하나의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은하계를 다 모아가지고 우주가 형성되어지는데 그 우주 속에서도 이 은하계는 뭐예요? 하나의 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를 우주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구는요, 신랄 같은 먼지만도 못한 거예요. 아니,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보잘것 없고 하찮은 곳에 이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14절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를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그분이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말이에요.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잘 드러내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을 본 자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복음서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도대체 이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정신 이상자야. 자기가 하나님이래. 여러분이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있나요? 어?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뭐 이만이나 또라이들이 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난 하나님이라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요한이 예수님의 저자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크신 분, 그 놀라우신 분, 여러분 도대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과학자들은 이 우주를 아무리 연구해도 자기들의 머리로는 계산해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뭐 답도 없어요.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몰라요. 너무나도 크시고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그 존재, 우리의 머리로 자꾸 이해해가지고 믿으려고 하면 믿어집니까? 마치 기어다니는 개미 2마리가 사람이 앞에 나타났어. 사람을 쳐다보고 난 다음에 개미 1마리가 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해요. 그러면 그 상대방의 개미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개미가 어떻게 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상대방의 개미는 사람이 살아가고 또 행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 있고 설명한들 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이해시키라, 나를 설득시키라 하는 거예요. 그게 설득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설득을 시켜요?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하나님을 다 알고 믿는 거 아니에요. 다 이해가 되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믿으세요? 믿어지는 게 복입니다.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예수님이 이 작고 낮은 천한 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뭐하기 위해?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4절에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
근데 예수님만의 생명인데 그분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생명하고 빛을 같은 걸로 이야기합니다. 그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생명이 빛이라면 그러면 어둠은 뭘까요? 죽음이에요. 그렇게 지금 우리가 대입을 할 수 있잖아요. 생명이 빛이라면 그러면 생명의 반대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여기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춰졌는데 이 빛이 어둠에 비춰졌어요. 근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이 어둠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배척한다는 말이에요. 빛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빛을 거부하는 거예요. 빛을 쫓아내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빛을 싫어할까요? 왜 싫어해요?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와서되 뭐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것. 빛이 오면요, 내 안에 있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싫은 거예요. 감추고 싶은 거예요. 남들 앞에 내 수치와 부끄러움을 이야기하고 싶습니까? 싫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 안 하려고. 9절,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나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둠이 빛이 오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런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 수치와 부끄러움인데 이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어둠 속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돌아다니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들이에요? 좋아하는 게 여러분 쥐,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어둠 속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냄새 나는 것들,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어둠에 속한 영역들이에요. 그걸 주관하는 것이 악한 영, 더러운 영들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요, 낮에 다닙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요, 낮에 잡니다. 캄캄할 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 짓는 곳 가보십시오. 밀실이에요, 밀실. 어두침침하고 분위기도 이상야릇하고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 더러운 영에 속한 자. 근데요, 이제 그것을 가만 내버려 두면 여러분, 병들고 파괴되고 다 깨어지고 집안이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청산해야 돼요. 청산해야 돼요. 어둠에 속한 영역들을 다 쫓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깨끗이 청소해야 되잖아요. 바퀴벌레, 모기, 파리, 쥐 들끓는 곳이 어디예요? 쓰레기들이 가득 모여 있는 곳 아니에요. 그곳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해가 깨끗하게 만들어버리면 지 목이 발이 냄새 나는 거 다 사라지고 깨끗하잖아요. 우리의 내면 세계도 똑같아요.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는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 그것들을 이제 치우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사람들은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옛날의 습관, 삶의 스타일, 이걸 바꾸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지를 아세요? 왜 거부하고 배척합니까? 자기 선입관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손해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라는 존재가 와가지고 자기가 주인이래. 그 밑에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평생 먹고 살 돈 다 모아놓고 이렇게 건강관리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강도 같은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 자체가 싫은 거예요. 난 예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정건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도 요한이 적은 거예요.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 없으면 생명 없다. 예수 없으면 생명 없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없으면 생명 없다. 예수 없으면 너 죽는다. 끝난다. 이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생명 없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명은 진짜 생명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은요, 길어봐야 80년, 90년 살다가 끝나잖아요. 끝나잖아요. 육신의 생명은요, 끝나면 이제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예수 없으면 영벌이 영벌, 영원한 벌이에요. 예수 있어야 영생입니다. 영생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문제는 생명의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병 들어가 죽는다 하면 모든 재산 다 팔아가 병원에서 내 병 고쳐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 생명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병원에서 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갖다 준들 못 고쳐주는 병이 더 많아. 그럼 죽는 거잖아요. 재산 다 날리고. 사람들은 죽는 문제에 대해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진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님의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출세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놀다가 인생을 마감할까. 40, 50대 이제 은퇴를 앞둔 사람들에게 이제 은퇴하면 뭐 할 거냐니까 나 놀러 다닐 거라고. 한 평씩 놀러 다니고 그냥 취미생활 하다가 내 인생 끝낼 거라고. 그게 절반이래, 절반. 사명도 목적도 없이 그냥 놀다가 그냥 인생 끝내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놀다 먹는 인생으로 끝날 거예요. 취미생활하고 놀러 다니다가 끝날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보세요. 6절을 봐요. 6절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기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아니고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있어요. 세례 요한. 그분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 그가 정언하러 왔으니 꽃빛에 대하여 정언하여 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이 요한, 그는 빛에 대해서 정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정언한 빛을 모든 사람이 듣고 그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사람 요한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빛에 대해서 정언해야 돼요. 빛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언한 사람, 모든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이 정언을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예수를 전하여 그들이 예수 믿고 제자 되도록 만들으라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이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 갔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 온 거예요. 빛의 자녀로.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빛을 반사하는 거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을 배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과 행동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야,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나도 예수 믿고 싶네.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목장이잖아요. 목장에 한번 와보고, 야,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나도 이 목장에 와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그곳이 진짜 목장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전하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11절 12절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하는 자나 그 이름을 믿는 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걸 예수 믿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 누구로요? 내 삶의 세이비어, 구원자로 모셔드리고 내 삶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게 여러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주인 바꾸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왜 예수님이 주인이지? 내 삶은 나의 것이고 내 시간도 내 것이고 내 물질도 내 것이고 내 삶도 내 것인데 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나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거 싫어. 그래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싫어가지고 예수를 안 믿는데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이상하네요. 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셨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여러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고 이 길이 축복의 길인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들은 영생이 없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면 영벌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천국에 가지만 예수를 배척하고 무시하고 거부해버리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축복이지만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거부하면 영원한 저주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두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고 배척하는 분들,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아직도 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겠다.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라고 꼬리표를 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예수님 전에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음에 하고 자꾸만 미루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을 거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은 천지를 만드시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에 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봄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보는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게 하시고 내가 갈 수 없는 곳 가게 하시고 내가 만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고 이 땅 가운데 함께 살아갈 때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한평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 아래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